계속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얻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행정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즉 이 모든 것의 임금이 되신다. 그런 지위와 직임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일 때 보좌를 가지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모든 이 이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와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와 경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분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 가운데 그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다음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영원한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분이 이 금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31절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에 대한 어떠한 내적인 타락의 모습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곧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과 죄사함과 구원의 열매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지인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회개와 바로 제사함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운데도 회개의 영이 임할 때가 있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계속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죠.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예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지 않죠. 바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머리 삼고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돼서 주를 예배하고 봉사할 때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건축된다는 뜻입니다. 건축.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뭐 우리 사역자도 있고 우리 뭐 재직도 있고 중직도 있고 많은 이렇게 부역장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어떠한 직분을 맡을 때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즉 그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과 이 교회 안에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매고, 이건 교회가 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마다 처음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가 바로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이 하늘 보좌,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죠. 사단이 강탈한 이 땅을 빨리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아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은 자꾸만 하늘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예요? 이 땅으로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권세는 묶임 갖고 무정에 던져지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강력하게 한다.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운행하신가, 행정하신가, 통치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령께서 우리 한세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감화 감동이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역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구나.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분은 실제로 새 언약, 신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그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새 언약을 지금 집행하고 계세요. 뭐 약속만 하면 언약을만 주시면 보면 그 약속을 집행해야 되니까 바로 그분은 지금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집행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부터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 뭐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 우리가 말하는 이 마태복음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그 신약의 말씀. 사도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죠. 그 사도들은 그 주님께 배운 그 모든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것은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어떠한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사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시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새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동에서 서가 만날 수가 없죠. 동쪽하고 서쪽은 만나지지 않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다 옮기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바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우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법에 바로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돼요. 어떤 문자적인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분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리고 문자적 지식을 따라 성경에 가르치는가 또 섬기면 된다. 교회의 어떠한 관습에 따라 교회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의 법에 기록된 그 법을 따라 섬길 때 진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거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냈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새 언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과 많은 실패를 갖고 있죠. 잘못된 요소를 자꾸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또 사단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최고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구나. 나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그 일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자꾸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요, 그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 대제사장으로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짜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최고도로 누리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요한 1서죠.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따라합니다.
대언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나 변호사. 우리도 종종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난 변호사한테 다 위임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할 것이고 그분이 말할 것입니다. 요즘엔 다 그냥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가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변호사를 갖고 계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도로 누리도록. 하나님 나는 구원을 잘 모릅니다. 구원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깊이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믿어져서 놀라운 능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적어도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는 다시 오시죠. 앞으로 오셔서 앞으로 그냥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도우고 계시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음 시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단은 가장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가 돼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이 휴거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뜻은요. 우리가 몸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은 구원받았고 늘 말하지만 혼은 새롭게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죄의 몸,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변화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야지 진짜 완전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은 영과 혼과 이 몸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벗겨져 있는 거죠.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져야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안식하고 누림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도 왕노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몸의 구속, 속량이란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주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요. 이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 한번 보여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정말 이 땅에 그렇게 시게 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의 빛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죽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이 탄식하는 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척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우리의 몸의 속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양자 될 것. 따라합니다. 양자 될 것. 이 양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되려면 이 몸도 변화돼야 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뜻이에요. 양자라는 것은 진짜 영혼, 육 모두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양자 될 것. 이 몸의 속량, 변화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또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모든 만물도 죄로 찌들어 있죠.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로마서 8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의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도 다 죄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열매나 꽃과 아름다운 자연들이 살긴 살지만 그렇게 참된 해방과 누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썩어짐에서 벗어나고 아름답게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년왕국이 되죠. 여러분, 이 자연은 이 상태로 있고 사람만 변화돼도 그게 뭐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제 사람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다 모든 생명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뭐예요? 천년왕국이 되죠.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려면 이 모든 생명체, 썩어짐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막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니까 독사가 이리와 아니죠? 어린 양이 독사와 함께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저주와 죄악과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조물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자연에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된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게 진정한 천년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많은 정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꿈꾸는 나라죠. 진짜 그 꿈꾸는 나라는 주님만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얻으신 놀라운 것을 다 보게 도와주옵소서. 보좌를 얻으신 하나님, 영광과 종기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 되시는 모든 행정의 통치이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행하시는 일을 다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체험과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